오늘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지금 그러면 끌어올리셨다는 것은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지금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로나에 안전할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면 좀 준비라도 하지요.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와요. 아무 때나 그냥 찾아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따지지 않아요. 상황 따져서 오는 거 아닙니다. 대상 따져서 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대상 따져서 왔으면 목사님들한테는 안 와야죠. 오면 안 되지. 그런데 목사님들도 걸려. 대상을 따지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 막론하고 따지지 않고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목사님들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또 부부 간의 관계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또 생명의 위기, 영적인 위기들, 각종의 위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큰 파도가 밀어닥치면 내 인생의 조그만한 그런 열매들이 순식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름에 태풍 불면 어때요? 가수온. 태풍 분 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바닥에 떨어진 열매들이 수두룩해요. 그것처럼 그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애써서 맺어놓았던 그 열매들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기가 막힐 운동이라. 기가 막힌 수령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운동이라는 말은 끔찍한, 소름 끼칠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가 무시무시한 위기가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수렁은 뭐예요? 늪지대, 진흙창,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그곳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의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때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그 질병이 우리 앞에 캄캄한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혹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러한 기가 막힐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오늘 말씀이 꼭 기억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혹 지금 그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다윗은 뭐 한 거야?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하다. 이게 바로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먼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의 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요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위기 때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인생의 위기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뭐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떻겠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기다렸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는 이 말은 기약 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을 견뎌냈다는 말이 되어진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약 없이 긴 기다림을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오신다는 약속만 했지 언제 오신다는 기약이 없어요. 언제쯤 오신다고 하면 앞으로 20년 후 이런 기약이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참아보겠죠. 어떻게든 기다려볼 거예요.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오신다고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신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주신다는 약속만 있을 뿐 언제 들어주신다는 약속은 없어요. 언제 들어주신다는 기약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그것은 곧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나의 부르짖음.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처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그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시며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자의 고통, 그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그 통곡의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장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포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이 코로나 26만 명이 쏟아지는 이 밤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절을 보니까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할렐루야, 끌어올리신다는 거,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면 나를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나를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어떻게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풀물불이라는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그 절망과 슬픔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웅덩이,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견고히 세워주셔요. 아까 읽었듯이 2절에 이어서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웅덩이에서 그저 건져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반석 위에 지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우셔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부르짖어 그냥 건져주신 것이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왕의 자리에 높이 올리셔서 거기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나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부르게 하셨다. 여기서 말한 새 노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깨닫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아서 감격으로 불러지는 은혜의 찬송, 기쁨의 찬송.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찬송이 절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힐 상황, 웅덩이 위기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와버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미 끝났는데, 완전히 실패인데, 완전히 이제 맞짱 끝판인데, 저 사람이 그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요.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이 세움을 받아.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저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다윗이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의 성도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 처해 계신다면, 사방팔방 다 막혀 있다면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진정한 도움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새로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모든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혹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지금은 평안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또 자녀들을 속에서 위기가 만날 수 있고 재정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질병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경고케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뼛속 깊이 이 말씀이 새겨져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